예, 예나다면님 오늘 준비하신 거 있을까요? 이 아, 뭐 준비할 거라기보다는 다들 지체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예, 했는데 여기 그 소리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소리친다는 것은 구원을 애원하는 소리니까 그것이 곧 또 무슨 말이 생각이 났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여기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애통함을 호소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리친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조금만 버텨볼게요. 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강론 중에 자세히 돼 있으면 우리가 참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없는 거를 질문한 저도 야, 이거 답을 나는 어떻게 달아야 될까 저도 이렇게 고민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일주일을 보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가 저도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물러간다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았는데 먼저 한번 제가 예전에 제가 운수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수수료를 1대 먹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업자를 내는 것 자체가 내가 거래처에서 100만 원에 뭐 10만 원에 일을 받으면 뭐 5천 원이든 뭐 만 원이든 떼어놔도 세금도 내고 먹고도 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축도 해야 되고. 근데 안 뛰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을 떨다가 한번 들킨 적이 있었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 근데 그때 그 부끄러움이 왜 부끄러운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여기다 이제 인정해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여호와증인하고도 한참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할 때 논리적으로 저수가 아니라 그들이 딱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분명히 내 속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나오고 나서 전봇대에 매달려가지고 한참 동안 막 내 속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걸 느끼면서, 어, 이게, 그, 하여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지진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 놓고 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오늘 이제 성경을 시작을 하면 다 주님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되는 내가 이루어 갈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도 그 성적인 이야기, 그 씨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곡식에 씨를 뿌리는 것, 사람이 씨를 뿌려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도 이게 곡식과 똑같은 농사에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해. 오해하지 말라고. 나 이거 막그 외상적인 얘기를 신이 그거 좋아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의도하고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설 때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대적하려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항상 설정이 된다고 봐요. 저는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늘도 가늠한 여인이 나오고 거기 돌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나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늠해서 잡혀온 여인인가? 지금 이 구도로 이게 나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볼때 가다가 잡혀온 여인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지금 이걸로,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었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가늠하다 잡힌 것도 아니고 남편은 다섯이나 바꾸고 지금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대. 어, 이건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어떻게 이 말하기조차 어떻게 이게 곤란한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이 여자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는 바꿨다는 얘기가 몸이 뜨거워서 그 남편을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편을 바꿨다는 얘기가 뭐냐? 도대체 여기 가면 진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희 신앙 여정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또 그 중에서 저희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그랬던 사람들 한 세 명을 만났어요. 남들은 거기 한국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세 군데를 지나오면서도 결국 여기까지 왔던 이런 그 여정을 보면 그게 뭐 이렇게 막 뭘 의도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뭐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어 하고 떠나왔고 어떤 곳에서는 부인이 목사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 내 종로태 그러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내가 지옥 가도 그 짓은 못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내가 진리가 무엇인가 또는 그러니까 이게 이 가늠한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연합해서 보면 뭐냐면 어느 곳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이게 진리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가면 내가 유명한 용한 목사님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내가 마음이 평안이 오고 안정이 될까? 그러고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여기 있다 나 잘되나 두고 보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 있던 교회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당신 저기 그 기도 제목에서 뺄 거야. 이게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당신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저주받아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너 딴 데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너 반드시 네 영혼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고 진리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도 정죄하고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오는 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어떤 우리에 가서 그 문 앞에서 주님이 부른대요.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곳에서 종교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실 때 그러면 그 양이 그 이름을 부르면 자꾸 따라 나오는 양이 있고 거기 머무르는 양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거기 머무르는 양이 있고 그러면 그 따라 나오면 거기에 있는 목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단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남편 찾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남자는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교상과 같은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씨를 뿌려주고 아내는 그 씨를 받은 남편의 삶은 아들을 낳는 거를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첫 번째는 그 아비 마귀가 시험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시험을 해요. 이 가늠한이 죽일까요 말까요? 세금을 내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낼까요 말까요? 이거잖아요. 내라고 해도 걸리고 내지 말라고 해도 걸리는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은 뭐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런 제사장들 얘기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관념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꼼짝 못하는 질문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절대 대답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일곱 형제가 있는데 계대 결혼에 따라서 아들이 없이 다 죽어가지고 일곱 가지 그 다 그 한 여자를 취했는데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들이 입이 더 이상 말대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두 번 땅에 쓰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양심의 가치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다고 회개하는 거고, 근데 이들은 회개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43절에, 43절부터 44절, 이거 말씀이 연결되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장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43절에서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성경 너무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진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성경 많이 읽는 거를 지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하지 않았는데 누가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거 느꼈어요. 되게 싫어해요. 처음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생각했던 뭔가를 알려주려고 했더니 목사님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그 표정을 딱 보이고 가길래 제가 그 다음 걸 말 안 했어요. 아, 그럼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나만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지가 뭔데 목사도 아니면서 가르치느냐. 그게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하면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 또는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해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은 계시의 영이라 우리한테 계시하시는데 그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럼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1장 1절, 2장 1절부터는 성령을 받고 나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지금 여기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인가? 물론 구약에서는 성령을 그 속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계시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말하는 그 가르친 것들이 오늘 그 예수님께서 땅에 쓴 그 두 번째 것을 통해서 뭔가 틀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그럴듯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양심이 좀 정직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듣다가 보니까 뭔가 자기들이 니고데모도 공의원이고 그러면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종국가니까 다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럼 공의원 될 정도면 각 지파에서 뽑아서 보낸 유능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들을 때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냐고. 그거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지금 그 부대끼는 것이 있었고 의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그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그 모든 것을 걸고 오는 거잖아요. 그 드러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공의원인데 예수님 찾아가대 밤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은 신앙의 결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과 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의도도 다르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어떻게 그 말씀을 그 이후에 행위가 달라요. 이들은 여전히 초등교육 해봤으니까 내가 가진 교리로 꺾지를 않더라고요. 나부터도.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어떻게 이 고집을 꺾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이 말씀이 들렸고 그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서 할 때는 내가 잘못됐네 그러고 버리는 때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렇지만 해가면서 90분이는 나를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치를 느꼈다 그러는 거는 저도 이 부분은 잘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논리적이고 뭔가 모르게 더 이것이 맞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뭐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그렇다 그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결국 돌을 던지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가지 않았는가. 근데 여기 물러갈 때도 이제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들이 물러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진리네 그러고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가치를 느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깨닫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패배했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자, 이제 2번 여기까지 하고 그 1번은 얘기 안 저기요, 했습니다. 형제님. 예, 형제님이 지금 금방 하신 말씀에서 어떠한 느낌이고 논리적인 느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보다 예, 자연적으로 오는 양심 안에서 오는 어떠한 감동으로 예,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렇게 예, 표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을 시작을 한 거는 아까 제가 한 말에 잘못된 게 있어갖고 예,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 말씀에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잘못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정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말을 시작했어요. 예, 형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떠한 논리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양심 안에서 오는 어떠한 감동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또 그런 마음도 생겼고요. 네, 예. 여기까지요. 그 양심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회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에 그 신명기 22장에 그 소리를 질렀다 이제 이 말씀도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제 답이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뭐 길지 않으니까 잠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른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오늘 그 아까 인용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끌어 나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요. 이 여인은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자꾸 갈증이 생겨.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보면 소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소망에다 앞에 한 자가 더 붙인 게 있어. 산소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어떤 이쁜 여자를 보고 또 있으면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이게 소망이죠. 뭐 여자들 여기 이제 자매들이니까 근사한 남자, 키 180에 쫙 빠진 양복 입으면 딱 떨어지는 거 막 눈이 즐거워. 그런 남자. 거기에다가 직장도 좋아. 내 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죠. 그리고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좀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은 소망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은 이거는 산 소망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서 갖는 그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했을 때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아니었겠는가? 그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근데 주님은 항상 지금 이렇게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하고 이렇게 늘 묻고 계신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맹인이잖아요. 근데 그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여주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은 무엇을 보기를 원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는 보기를 원합니다. 아이, 당연하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우리 이제 지나온 말씀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누가 한번 내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성경에서는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 기독교인들한테 당신 예수님 얼굴 봤습니까?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 성경에서는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같은 얘기죠? 그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되고 이것이 산소망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어떻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러면 거기서 뭔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 남편 바꾸는 거야. 얘는 이 예배당 저 예배당 가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찾아오는 거야. 이런 것이 그 여인이 소리 지르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그런 이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소리를 지른다 그것이 목사님이나 어떤 신부나 또는 내가 따르는 어떤 이단 종교의 어떤 교주의 말에 세뇌가 안 되고, 이 세뇌가 안 돼야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궁금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 심지어 성경은 내가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한글을 알아도 보면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오늘도 요한복음 8장에서 재판을 하는데, 아니, 간부는 안 잡아오고, 가늠한 여자만 잡아놓으면, 이건 그냥 평범한 사람의 상식과 이해로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얘기를 쭉 진행할 때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 예수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를 궁금해하고 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마음이 결국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겁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못해요. 저도 확실히 몰라서. 예, 오늘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말씀 마쳤습니다. 자, 뭐 오늘 그 나눈 거에 대해서 혹시 뭐 더 할 말씀 있을까요? 예, 제가 조금 더 소리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왜 그걸 애통하는 소리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좀 보탠다면, 강간을 당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원치를 않는데 강간을 당하려고 하는 중이니까, 강간을 당하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거기에서 구제를 해달라고 애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또한 그렇게 해서 강간을 만약에 당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벌칙이라는 것도 있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 구제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뒷수습을 저기 나영재님께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말씀 듣고 오늘 마치죠. 뭐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복음의 그 핵심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지체들 나눈 내용 중에서 그 성읍에서 강간당하는 여자가 구원을 요청하는 그 소리를 이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성읍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들에서 강간당하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무슨 돈의 유력이나 정권의 유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강요, 강제당하는 것을 상징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이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이제 그런 것을 성읍에서 강간당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해놨는데, 성읍에서 강간당할 때 소리를 친다는 말은 분명하게 당신이 증거하는 그 말을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같은 사고와 그런 관념을 가지고 모인 그 대회 회중 가운데에서 오늘 강론을 맡은 저 지사장의 강론 중에 이런 것은 진리에 맞지 않다라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죠. 그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정도 되면은 당연히 추례를 시키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있죠. 거기서 추례를 당하면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예, 그러나 세상에서 예, 돈이 예를 드는 거, 이것은 이제 그 들판에서 강간을 당할 때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다. 이제 그 말은 세상에서 이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멸시를 당한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고통을 호소해도 누구 하나 이 들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죠. 소리를 질러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어떤 정권의 힘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 공권력, 뭐 경찰력이나 검찰, 뭐 세무관서 등등 그런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이렇게 당한다고 해도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건 효력이 없죠. 소리치면은 더 압박을 더 받지. 예.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의 의로나 구원을 받는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들고 왔던 돌을 가만히 내려놓고서 다 제 길로 간 사람들은 그 율법의 의에 붙잡힌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남겨져서 주님께 최종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또 동일한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재판장의 최후 선고를 받고 노연한 사람, 그건 여자거든요. 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현세 이 생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 계시를 통해서 이상을 깨닫고 지난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그 재판장 앞에서 내가 부인하려고 해도 소용도 없고 지금 오늘 이것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그건 이제 소리치는 거죠. 그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라는 건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해 준다 그 말이잖아요. 경계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끝내버리지 않고 돌은 놓고 돌아갔다 이 말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 말인데, 율법의 의라는 것은 사람을 정죄해서 양심의 참소를 함으로 자기 잘못을 속으로는 인정해, 속으로는. 그러나 자신들이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끌어왔는데 예수님께, 재판장께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잖아요. 다 그 돌만 놓고 제 길로 그냥 가버렸지. 예수님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생에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제 길로 갔다 해서 똑같은 옛날에 하던 그 율법 제사장 노릇 그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에 매여서 율법 종교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 생을 마치면 그럼 그것으로 내가 살아생전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구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후재판장의 확정 판결을 받았어야지, 선고를 받았어야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넌 돌아가도 좋다, 내 앞에서. 법정 구속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용서받은 거죠, 완전히.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지난 죄과들을 용서받은 이후에 다시는 이라는 건 이후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또 그 몸으로 행한 바를 그대로 따라서 다 판결을 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그런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만 받았지 진솔하게 자기가 어떤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호소를 해서 사면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그냥 가책을 받고 돌만 놔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래,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저 여자를 내가 정죄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만, 가책만 받고 제 길로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한테 확정 판결을 받은 적도 없이.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들이 정죄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들도 반드시 사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반드시 서게 될 거예요. 그게 돼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때 그 자리에서 너와 대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는 네 잘못을 나에게 시인을 하면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해 주려고 갔지만 너를 용서해 줄 수 없었다. 그럼 자기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영원히 받을 형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 내용이 오늘 8장 말씀이에요. 예, 이제 우리 지체들은 그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의 의는 사람을 정죄를 하는 것이 율법의 의이기 때문에 정죄하면 모든 사람은 가책을 받게 돼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가책받게 하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면 가책을 받죠.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버린, 자존심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정죄하신 그 말씀이 다 받습니다. 나는 그런 만한 죄가 다 그렇게 정죄받을 만한 범죄 사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선한 처분을 바랍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살아있을 때의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고린도 후서의 6장 2절이든가 거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원문대로 뭐 오늘은 그 말인데 어제 내가 이제 오늘 내일 셈족 언어에 대해서 잠깐 그 강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생에 아직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오늘은 구원의 기회가 있는 때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이 여자처럼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선고를 딱 받아야 돼요. 확정 판결을. 그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지난 날의 모든 죄과들을 용서받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것이 없이 양심의 가책만 받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맞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음, 선한 처결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인들은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자신이 어떤 죄인 것을 고백도 안 했고 사면을 받은 적이 없이 그냥 제 길로 다 가버렸다는, 제 길로 갔다는 건 유대교인으로 도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들 이제 여전히 이 자리를 떠난 그들은 또 여전히 유대교인의 생활을 할 거거든. 죽는 날까지. 오늘 지금 당장 예수를 만나서 이 여자처럼 용서를 받은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 죄들을 간과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고 용서받은 지난 날의 모든 죄과를 용서받은 것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구속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을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여자도 쓸 거고 이 자리를 그냥 돌만 놓고 제 길로 가버린 그 자들도 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판결은 다른 것이죠. 이제 예. 돌을 들고 내려놓고 제 길로 간 자들은 불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너를 만났었지 않냐? 너도 생전에 예,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만난 때지만 오늘날은 그 영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종들의
증거를 들으면 그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메시아를. 그런데 내가 보낸 종들을 너희는 끝내 박해만 하고 너희 옳은 거 너희들의 의만 주장하고 그런데 너희는 너희 자존심이 너희를 구원한 건 아니다. 최종 판결을 할 재판장께서 나는 너를 통제하지 않겠다. 없던 걸로 하자. 그 대신 네가 다시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런 죄악된 일을 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지금 오늘 용서받은 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은 이제 죽는 날까지의 그 여자의 이제 과제인 것이고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냥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확정적인 판결을 받지도 않고 그냥 제 길로 가버린 자들은 그것은 이미 불신의 죄 때문에 그것을 일단 정죄받고 그리고 그 불신자로서 율법 종교인으로 일생을 살면서 했던 그 위선적인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다 드러내버릴 것이거든요. 이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다 확정적인 사면의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은혜가 그때 입었던 그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 너무나 감격이기 때문에 남은 생애 동안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이제 상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일은. 그런데 은혜를 입혔던 것을 은혜를 입은 것을 또 망각해버리고 다시 그 범죄를 또 밥 먹듯 해가면서 그런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그것이 구이 완전한 구원 되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파식의 구원은 그러면 불완전한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 의로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의 죄, 믿지 않은 죄가 우선은 더 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의해서 유대 교인들이 외식하는 그 뭐라고 그러나 위선적인 예, 위선적인 그런 가식적인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모든 것을 싹 드러내는 날이 올 거다. 그때 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에, 지적해 주는 말씀이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입니다. 마칩니다. 예. 오늘 말씀 듣는 예전에 저도 그런 고백을 했던 생각이 나요. 제가 제일 못 부러웠던 게, 강기름 부대 집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교 생활 해가면서 했었던 것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수치스럽고 얼굴 빨간했던 것이,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어렸을 때 도둑질 하다가 어머니한테 얻어맞은 적도 있고, 막, 또 학교 앞에 가게에서 형들이 가게 창고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한 번씩 꺼내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꺼내가지고 먹고 왔는데,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몇 학년 몇 반 누구 다 해가지고 도둑질한 놈들 다 나와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휘처리를 얼마나 맞았는지.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보다도 이렇게 기독교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잡혀가지고 그 부끄러웠던 그 느낌, 그런 것들이
그 비슷한 그 기분, 느낌으로 오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나 얘기 아니었던가.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